성령 충만,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구호처럼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엔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앙생활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의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을 부르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똑같이 부르짖지만 신앙에 더 큰 열심을 위해서라기보단 이전만큼 열심이 없어서 성령을 더 간절히 찾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처럼 성도들이 교회 일에 열심도 없고, 또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 충만을 또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쉬쉬하던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성령하면 솔직히 좋지 않은 인상이 많았습니다. 성령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는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얌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령하면, 또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한다고 하고, 아니면 예언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뭘 봤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독특한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평소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장로님이 어린 자신의 자녀들을 방 안에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다, 그렇게 옛날 일을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옛날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뜨거운 신앙을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당시 다급한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기도 했지만, 당시엔 그게 주를 위한 열심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단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위에 이런 모습들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하거나 말하는 이들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고, 함부로 성령의 은사를 논하는 것도 교회에서 자제시키던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성령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가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교회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언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잘못 이해했고 또 무시했던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성령론을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바른 삶으로 나타나질 않고 이상한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거나 혹 예수 하면서 전도와 그리고 구원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요즘 교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신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리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또 신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바르게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한 가르쳐주는 그런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대대로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가르치는데 적어도 이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등하심 참여와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와 같은 생각에 뜻을 달리하는 교회와는 교제하지 않고 또 이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고백에서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등한시했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더욱더 이 이름이 묻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는 신학적인 면에서도 건전하게 자리 잡았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찾아보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오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표현 중에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받고 취하여야 할 물질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오해를 우리가 먼저 풀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원문에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라는 의도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형식 때문에 이와 같이 받으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받으라가 아니라 충만해져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어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상태에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상태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해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것이 정확하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해지십시오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물질로 보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은 어떤 영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신앙 고백 중에 니케아 신경과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신앙 고백에도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물질 그리고 능력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성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면 받는 것으로, 주지 않으면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받고 소유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고백 속에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을 받고 또 주는 것, 이렇게 물질적으로 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은 다분히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한 몫을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라는 생각보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서 생겨나게 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앞다퉈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혹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드러내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잠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데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데 너는 왜 그러냐? 방언도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노? 그래서 한때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던 시절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선 그와 같이 성령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돈을 주고 얻고자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충만케 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신데 성령 충만하다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은 받고 주는 물건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오해는 이것입니다.
누가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그 받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 깊은 오해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옛날 기도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후후 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다퉈서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을 경쟁적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서 성도들인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성령으로 인한 충만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성령 충만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으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만 혹은 자신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동체적이지 못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마음속에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교회에서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성령에 갈구하는 모습으로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신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진정 교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충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특히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참 좋은 그런 올바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단순히 한 자리에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즘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한 기도원이 있더라. 거기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꼬시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충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곳을 찾아가려 하시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온생명교회를 찾아오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건네받고 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함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오늘 이 번역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채운다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 뜻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하면 꼭 통에다가 물을 붓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붓느냐 하면 성령을 붓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성령이 내 속에 넘쳐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폈듯이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말장난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고 또한 뜻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충만해져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로 충만해지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에 잘못을 하거나 혹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떠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을 또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충만하라는 말을 구약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줍니까? 그것은 구름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지요. 좀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세워진 교회요, 구약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신약교회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또 하나가 되고 교회에 가득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너희가 충만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드리게 되길 원한다는 뜻에서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져라.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길 바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충만은 특정한 사람이 누리거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은 개인보다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이 오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곱씹으면서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지려 하는가? 도대체 충만해지려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역사,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이 충만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 교회가 온전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참으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부리려 했던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게지도록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또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이라 말씀해 주시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샬롬이라 말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또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